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랬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에 그렇게 얘기했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면 생활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보면 폴리투에스테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 그 하늘의 시민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했고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 기준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지상명령, 그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모든 일을 다 놔두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협력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협력하는 방법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한 뜻을 품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물질적, 시설적 여건이 좋아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는 해라, 나는 못하겠다. 너는 나가서 기도하냐, 나는 그 시간에 놀러 가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단풍이 절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날씨도 좋고 그래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산으로 많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고 오늘 나와서 기도하고 오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단풍은 다음 주에 봐도 돼요. 내년에 봐도 됩니다. 근데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내년이 있다라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협력하는 방법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라 했는데,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너희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로 사역에 임하라 그랬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개인의 실력이 부족해도 강한 팀워크로 승리하는 경우가 운동 경기는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달란트와 배경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달란트와 능력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세력이라든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런 교회는 분열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협력하라, 이 말은 뜻은 뭐냐면 누군가와 함께 나란히 싸운다는 의미로 승리를 위해서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라는 것이 바로 협력하라, 이런 뜻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녀들인데 서로가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은 언제 갈라질지 모르고, 언제 위험 속에 빠질지 모르고, 언제 위기 가운데 빠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협력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협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도 한 팀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한 팀입니다. 한 팀이에요. 한 팀이에요. 우리도 한 팀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한 팀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한 팀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팀이고, 성령과 우리가 한 팀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한 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 게 좀 많은데,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시고 우리는 한 팀입니다 해보세요. 한 팀입니다. 한 팀이에요. 한 팀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한 팀이야. 한 팀이 되어야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도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첫 번째로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논리로 모이면 그 모임은 쉽게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지 않고 사상과 철학과 논리로 모여가지고 초대교회가 다 분열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모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전부 다 갈라져 버린 거죠. 전부 다. 초대교회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일 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했던 것이 바로 하나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았을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나 되어져야 될까? 잘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영적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영적 교제. 영적 교제가 뭐겠습니까?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는 게 영적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 안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 대그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서로가 맛보고 서로가 공유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은혜. 물론 친교한다고 했을 때 얼굴도 알고 같이 식사도 하고 만나고 그거 다 좋아요.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이위에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녀들은 자녀들로서의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끼리 잘나고 못난 것이 없습니다. 잘나도 내 가족이고 못나도 내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 귀히 여기고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분명히 여기서 골을 넣을 수도 있지만 옆 사람에게 패스해서 그 사람에게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욕심쟁이는 나만 하려고 하는데 교회는 욕심쟁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족하지만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행복해져요. 가정이 행복해져요. 교회가 행복해져요. 가정과 교회가 행복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 곳에 있지 않아도 지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담대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담대합시다.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짜 고향은 하늘이고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길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29절에도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더 고난이 찾아온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단풍이 좋다 어디로만 놀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지루하고 딱딱하게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말씀 드려야 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너무나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우리는 고난을 받지 않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어떤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 목사님,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재미없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이유로 내가 박해를 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박해 안 받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그렇게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경건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박해로부터 다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속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마음먹고 복음 전하려고 보면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 일로 다툼이 일어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겨 넘어가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를 협박하고 분열시키기 위해서 거짓말로 이간질하기도 합니다. 오해하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합니다. 고난과 핍박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또 외로움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목사님, 저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그런 사람 있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대답 안 해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녁 8시에 교회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 돼요. 같이 찬양하고, 그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찬양팀들이 나와서 하잖아요. 그분들을 한 번씩 모시려면 몇백만 원씩 줘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와서 찬양하고. 이제 여러분이 아멘으로 한번 해봐야 돼요. 외롭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외로움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TV 보고 유튜브 된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우리를 시기질투합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콧방귀 끼고 무시하면서 우리의 자존심을 건듭니다. 그런 거 해서 뭐 될 줄 알아? 그런 거 해서 될 것 같으면 진작 다 했지, 나도 안다, 막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 고향이에요. 타국이에요. 이 땅은 타국이잖아요. 우리 고향은 하늘나라예요. 타국에 살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과 위험이 있는 것이 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쩌면 세상과 싸우고 비진리와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데 고난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다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까?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또 고난과 박해를 이겨낸 자들에게는 구원을 이루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적자들의 핍박을 견디는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성경에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대적자들로부터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사단으로부터 왔다니,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패배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 오히려 핍박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 사람은 핍박이 없다는 것은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런 고난은 피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과정을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두 번째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좋은 음식 먹어도 아프고 병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업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잖아요. 지난주 목요일 날 뉴스를 봤더니 세상에 온 사찰에 떡하고 엿을 갖다가 붙여놓으면서 새벽부터 비난이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적 얻을 것 같으면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 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실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실력은 누가 제일 잘할까요? 내 자신이 잘하잖아요. 하나님도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의 실력을.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어떤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지난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욕심이에요. 하나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되면 진짜 기적이지만 그런 기적은 없을 겁니다. 최소한의 기도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공부했는데 공부한 것들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컨디션이 좋게 해주셔서 공부했던 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공부한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와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성적 10% 이하인데 하나님 서울대 가게 해주시고 그건 욕심이잖아요. 욕심이잖아요. 물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신학대학에서 시험 볼 때 옛날 독일어하고 영어 시험을 봤어요. 웬만큼 어려워야죠. 그냥 이 단어가 아닙니다. 18세기, 19세기 이 신학자들이 써놓은 논문 같은 것을 독해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고등학교 때 독일어는 좀 했지만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시험 공부를 준비했어요. 텍스트가 있긴 있어요. 이 정도 두꺼운 거의 한 900페이지, 1000페이지 있어요. 이런 책들이. 그걸 공부하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여러분이 말하시는 것처럼 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데 마음에 감동이 안 와요. 마음의 감동은 뭐냐면 네가 공부를 했어야지.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으라고 했죠. 죽으라고 진짜. 죽으라고 했어요. 저희 후배들하고 5명. 저희 집에서 같이 숙식하면서 공부하고 대학원을 해서 죽으라고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내일 시험 보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저기 학부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이번에 시험을 낼 분은 우리가 공부했던 분야가 아니고 다른 분야 교수님이 시험을 낸다. 그러면 그동안 공부한 거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화장실 앞에 서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저 지금까지 평생 하나님 믿고 살아왔고 죄정 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웬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 뭔지 아세요? 너 나 못 믿냐? 저도 다니엘 기도에서 불러주면 이렇게 좀 할 것 같은데 너 나 못 믿냐? 믿죠. 믿었으니까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자식이 있으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너 나 못 믿냐? 그리고 이제 날 새서 공부하고 아침에 시험 문제를 딱 받아봤어요. 제가 다 공부한 곳에서 나왔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4명 후배들은 다른 분야를 공부했어요. 그 하룻밤 사이에. 저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니까 오직 하나님 믿고 나가면 너 나 못 믿냐?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공부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저는 다른 교수님이 시험 낸다는 거 생각 안 해요. 내가 했던 대로 했어요. 시험지 딱 받아보는데 세상에 이 영문들이요 눈에 다 튀어 올라와요. 단어들이 다 튀어 올라와요. 원래 공부할 때 한 10,000개 정도 단어만 외우면 이거 다 풀 수 있거든요. 일반 영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를 모르면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왼쪽에 딱 시험지 놓고 시험지를 딱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그냥 썼어요. 다 공부했던 거예요. 그냥 첫 마디 이거네 막 썼어요. 그래가지고 놀란 일도 아닌데 참 방송을 보기엔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한 번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가 떨어졌으면 저 목사도 되지도 않고 신학교도 못 갔고 여러분을 만날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직분을 받았는데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려움과 위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외형과 상관이 없이 어떤 숫자들이 모이든지 상관이 없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담대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는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타국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뭉쳐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뭉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뭉쳐야 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자들이 열심히 초대하겠다고 써낸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 3명 써냈는데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강사님은 그런 유명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실패해도 상급은 있다.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가지고 했는데도 한 사람도 안 나도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성공하면 더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아예 해보지도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 내용은 많은데 간략하게요. 첫 번째,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냥 첫 번째, 귀신이 떠나갑니다.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이 돼지대로 다 들어갔잖아요. 왜 그럴까? 십자가의 복음과 귀신은 동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사단과 성령은 동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베드로가 설교했잖아요. 저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 받아들였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하면서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제자의 수가 늘어났더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과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그들은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니까 관원들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 보고 놀랬다 그랬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함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함의 사건.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작정하고 그래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했다면 내 가까운 이웃, 내 가족, 내 앞집, 뒷집 사는 사람에게 11월 23일 날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천국 잔치 하는데 한번 가봅시다. 연극도 하고 발레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하고 정말 오시기만 하면 좋은 선물도 드린다고 합니다. 한 번만 가봅시다. 여러분 이 말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12제자처럼 500여 성도들처럼 복음 전한다고 집 나와가지고 막 어깨띠 두르고 개나리 보침 지고 전 세계로 돌아다닐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찬송가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하며 힘쓰리. 우리 집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머릿돌기의 지체입니다. 한 식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천국 시민인 우리가 타국에서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에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나서 천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눈물로 씻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강철호 장로님이셨어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갔던 이 모든 것들, 지금 하나님 곁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씻겨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사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 오해피대 21일 총동원 축제가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1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도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제가 모바일로 초대장 보내드렸잖아요. 그걸로 이번 주에 월요일날, 오늘 저녁에 보내줘도 돼요. 일주일 전에 보내줘야 되죠. 모바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종이로 만들어드리는 것은 이번 주에 만나서 식사하시면서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한 번 보고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들을 한 명 한 명 초대장에 다 새롭게 넣거든요. 하나님께, 여러분 어떤 말이 좋은지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1번. 2번. 하나님께서 장영순 장로님을 사랑하십니다. 2번. 어떤 것이 좋아요? 2번이 왜 좋아요? 자기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요. 자기 이름이 안 들어가고 그냥 버릴 수 있는데 그 사람들 대상자 이름을 하나하나씩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전화하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꼭 올 것을 약속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수목금 교회 나와서 8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 우리 전도축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날마다 예배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한 번의 예배가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자리 잡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두가 협력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천국 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고 하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